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사도행전 제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3장 11절에서 1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도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졌던 사람,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면서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도 없고 더 새로운 삶에 대한 꿈도 없는 절망 그 자체의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를 통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성전에 들어가면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매일매일 동전을 던져주고 또 외면하기도 했던 이 사람을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대중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일이 있으면 모이게 되어지는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사람에게는 놀랍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 아니다. 만드신 하나님 고치실 수 있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 아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산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는 걸음걸음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 우리는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이런 형편 저 형편에서도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산다. 왜 놀라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시는데 하면서
왜 놀라느냐? 두 번째로 한 얘기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 했고, 그리고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그것으로 네한테 준다. 그것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 사람이 걷게 되었거든요.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와 하고 주목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소문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베드로 하고 쳐다보게 될 때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할 리는 우리가 아니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주목해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살아있는 교제를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분을 주목해라 하는 말씀을 주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했다 해도 사람들 할 말 없어요. 베드로가 내가 했다 그래도 할 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베드로는 알아요. 자기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주목해라, 나는 아니다 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자기는 주님 뒤에 서는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은혜가 역사돼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우리가 아름다워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때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 앞세울 때 기쁨이 있고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하게 되어지는 그곳에 참으로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반대로 내가 했다, 내가 하게 될 때 섭섭한 게 많아져요. 내가 했는데 왜 안 알아줘? 내가 했는데 왜? 내가 했는데. 그래서 섭섭해요. 그러나 주님이 했습니다, 주님입니다 하면 다 감사로 바뀌어져요. 주님입니다 하게 될 때 다 아름다워져요. 우리 제일 가족들을 이 특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일 가족들 어디 가서든지 내가 제가 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해내는, 이렇게 고백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반부부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안 됩니다 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는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앞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말씀이에요. 네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14절에서부터 15절,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네가 예수를 죽였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이 말씀을 받는 각 개인이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죽였도다. 베드로가 네가 예수를 죽였다 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이름을 붙잡고 사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죽였다 하는 그 사실 앞에 잘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공고해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신앙생활에서 회의가 들기도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약하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이 사실 앞에 부닥치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 죄가 예수를 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해요. 이때 우리 신앙이 생기를 되찾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수를 죽였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큰 부담이 와요. 충격이 와요. 부담과 충격이 올 뿐만 아니라 성령의 터치하심이 와요. 지금 베드로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당신이 죽였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죽였다 얼마나 불편한 소리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 소리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가 나와 상관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네가 죽였다 하는 이 말씀에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외면하지 마세요. 그냥 이 말씀 흘러가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거기 앞에 생략된 것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네 죄가 그렇게 이끌었지만은 그 예수는 무덤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살아나신 그 주께서 지금 이 일을 하셨다. 우리는 그 일의 목격자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만났고 보았고 만졌고 같이 음식을 먹었고 목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간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 많아지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 은혜로 돈 벌었습니다. 사업 잘 됐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했습니다. 이런저런 거. 여러분, 그런 간증도 좋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말씀과 씨름하는 속에서 내가 예수를 더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의 어떠하심을 내가 정말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만졌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풍성해지는 우리 제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요. 내가 예수 믿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참으로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아니면 힘든데도 힘을 냈습니다. 좋아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간증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것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힘들든지 참으로 약하든지 간에 어떤 가운데서든지 주님을 더 알아서 나는 이 주님에 대해서 정인입니다. 나는 이 예수에 대해서 정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놀라고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 예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기를 그냥 예수가 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는 죽으심을 죽고 피를 쏟으신 그 자리에서 무덤에 내려가시고 부활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하게 하실 때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가도. 그래서 모든 이름보다가도 어떤 이름보다가도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이름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명사를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이름은 그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어떤 것, 가난, 절망, 죽음, 아니면 그냥 눈물,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어떤 이름이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무릎을 꿇도록 하신 하나님. 그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되어 계세요. 그런데 왜 생기를 잃고 삽니까? 그런데 왜 비틀거리고 삽니까?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 안에 그 예수가 계시는데 왜 그렇게 어깨를 정말로 느리뜨리고 힘없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명사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이름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렇게 만든 어떤 이름보다 뛰어납니다. 그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들도. 그래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잔이 넘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이름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난 믿음, 그것이 못 걷게 된 사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만은 여러분, 믿음 자체가 생명이 있고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은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믿어야지 하고 굳게 결심하고 다짐한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께로 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날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해야 될 거는 예배 때마다 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의 터전에는 모든 일들 속에 숨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서 어떤 어둠의 이름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이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1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라는 단어와 돌이킨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지금 목사가 아유 복 받으라는 소리 안 하고 그냥 강단에 서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기분 나빠, 교회 가기 싫다. 왜? 회개하라는 얘기 자꾸 듣게 되면 내가 도둑놈인가? 내가 무슨 뭐 그냥 사기꾼인가? 그런 취급하고 회개하라는 것 아니냐? 기분 나빠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기분 나빠할 소리가 아니고 복받으라는 소리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회개할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의 즐거움을, 새날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이 단어는 이 말씀에서도 나왔지만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등진 삶에서, 예수 떠난 삶에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로 돌아서세요. 주님께로 돌이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그 예수가 나의 구주됨을 깨닫고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형편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떨어질 때가 있는 우리들, 여러분, 그때 보세요. 그때 내 자세가, 내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 있고, 돈을 향해 있고, 질병을 바라보고 있고, 아니면 이 세상에 이것저것을 쳐다보면서 방향이 거리가 있어요. 그럴 때 돌이키세요. 예수께로 돌이키세요. 예수께로 방향을 트세요. 그리고 주께로 오세요. 여기에 새날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새 것이 되도록 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새롭게 되어지는.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룰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며 마음이 기뻐하며 환하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리세요. 예수님께로 돌이키세요. 그러면 그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런 삶을 8월 달에도 서로 경주할 때 또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응원하고 이러면서 이 한 달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8월 달에도 믿음의 경주 잘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 예수를 모시고 살면서도 참으로 허급지급 사는 그런 삶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의 자리의 형편이 어떤 이름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더라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이런 삶을 엮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